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고 배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또 대학 시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이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가을쯤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제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믿음의 생활했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수요 예배에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아니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이제 수요일 설교 예배가 보통 평균으로 1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평상시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이번 주간이 시험 기간이다. 그러면 뭐 내일 시험 칠 수 있고 또 뭐 수요일이니까 금요일 날 또 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떨 때는 이번에는 시험 기간이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이 뭐 수요일 예배 빠지더라도 어떻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이제 가지 않고 공부했는데 이제 그렇게 지내놓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면 내가 뭐 1시간 반, 2시간 공부를 조금 더 한다고 성적이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서 오늘 예배하러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그 찜찜한 마음 이제 그 마음 갖는 것보다 차라리 속 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자. 근데 예배하러 갔는데 어쨌든 시험 기간이잖아요. 속으로 오늘은 조금 설교를 좀 줄여서 빨리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설교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 참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또 이제 한 번씩 저도 우리 홈페이지에 가서 제 설교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보면 갈수록 자꾸만 길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내가 그 대학 시절에 수년 동안에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됐느냐. 또 부목사 하면서 한 10년 어간 같이 이렇게 섬겼던 목사님이 그분도 또 만만치 않게 길게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내가 익숙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같이 친구들 만나면 이제 뭐 목사들이니까 예배는 뭐 어떻게 하고 또 설교는 이제 얼마 이렇게 한다. 이제 한 분 목사님은 수요 예배 설교가 20분이면 다 끝난대요. 그 수요 예배는 7시 시작하면 7시 40분 되면 예배가 딱 마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말은 못 하겠고 아니 집에서 예배하러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 뭐 걸어서 오시는 가까이 계신 분들이야 10분이면 오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이렇게 하면 한 3, 40분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치고 갈 때도 그렇게 걸리는 거고 왕복 왔다 갔다는 뭐 한 1시간 20분 걸리는데 예배는 한 40분 만에 끝난다. 얼마나 허망하겠나. 이거 제 착각입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 대신 우리는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같이 집중해서 그렇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들으면서 인내해야 되죠. 어떨 때는 힘든 또 피곤한 그런 몸 가지고 들으면서 인내하시는데, 그 인내하는 우리의 자세가 또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힘든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여러분, 보혜사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 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삶의 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삶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고 인간을 만나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가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다. 형제를 키우는데 큰 아이가 고자질을 많이 합니까? 작은 아이가 고자질을 많이 합니까? 네. 이제 큰 아이도 할 수 있지만은 큰 아이가 하는 거는 이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 이제 이런 고자질 할 수 있지만, 동생은 어떤 고자질을 많이 합니까? 예, 형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 없을 때 억울한 일 너무너무 많이 당했다, 이런 고자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 않습니까? 아마 큰 아이보다 작은 아이들이 들어오면 쫑알쫑알 하면서 다 이러는 거예요. 어쩌면 둘이서 이렇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도 큰 놈은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을 때 야, 엄마 아빠한테 꼭 비밀로 하자. 그런데 이 작은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보통 큰 아이이다 보니까 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러기도 하고 쫑알쫑알 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다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그만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또 부모가 내가 형으로부터 당한 그런 모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형을 야단쳐 주면 그래도 내 마음에 뭔가 엉거리가 조금은 풀린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떤 것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많은 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보다는 어떤 기도가 많습니까? 탄식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시편이 기도지 않습니까? 이런 시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감사는 하는데 이 감사한 이유는
내가 지금 당한 인생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대다수 시편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나는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도 나 지금 스스로 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나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테고, 시련과 역경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했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내 기도에 별로 응답해 주지 않더라, 신통하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고자질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한 탄식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해봐도 별 그 아니더라. 어쩌면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그랬을 때 어쩌면 넘버원으로 1번으로 우리가 요청하는 그 요청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애들, 마귀가 그 모든 장애를 줄 수 있고 내가 실수해서 내 앞길에 장애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유대인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운다고 말합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교육열은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 교육열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법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 욕심이 많은 사람들도 아마 드물 겁니다. 한 푼이라도 자식에게 더 물려주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준다, 이것보다는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단순히 학교 교육해서 정말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간다, 그런 것보다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자녀들을 올바로 키우는 그런 방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방문해 보지 않았던, 그리고 당신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써 보내면서 너무너무 당당합니다. 어쩌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세웠다,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한 응답 또 마음의 자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도됨이 바울 사도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었겠지만은 동시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이유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너희들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당당함이 오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연세드신 분들 신방을 가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주는 본문이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준 그런 축복인데, 내 아들의 항칠은 여호와께서 복주신 팥의 항치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또 너에게 채워주시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어떤 이런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어떤 영적인 권위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복,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짧은 2절 3절 말씀 속에 이삭이 야곱에게 내리는 그런 축복. 나중에 에서가 와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구절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물질의 복, 영적인 복,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모든 것들을 야곱에게 이삭이 아낌없이 다 부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골로새서나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써 보내면서,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만큼 기도했다라는 말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골로새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4절 9절 10절 11절 12절 4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요 기도의 내용이 요 4절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들은 그 날부터, 너희들에게 생긴 문제에 대해서 들은 그 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뭘 기도하고 있느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뭘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결단을 요청할 때, 모든 삶에 결단해야 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결단들을 잘 내려야, 이런 결단들을 정말 잘 내려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지는데, 정치적인 이야기 한마디 하자면, 우리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주일날, 월요일입니까?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35일인가 6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이 SNS라든가 이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과거에 많은 글들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나는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글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분의 부인도 우리 남편은 공직에 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민정수석 할 때까지는 이제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과거의 행적들에 대해서 파헤칠 수도 없습니다. 넘어갔어요. 법무부 장관, 이런 어떤 공직자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부터 이번에 인사청문회가 되어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 CCTV가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핸드폰에 우리 행적들이 다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입출금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 아마 우리를 사사치 파헤치면,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언론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여러 이제 검찰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보를 받는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 그 사람하고 기분 나빴던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갈 때는 지나갔다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제보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공직자 법무부 장관 후보로 추천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했더라면 정말 온 집안이 평지풍파가 일어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 욕심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상처투성이가 되어진 그런 모습들. 우리 사회는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과 함께 윤리와 도덕이라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있는 것. 뭔가 앞에 서서 누군가를 인도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능력 이전에 기본적인 자질, 윤리와 도덕인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끼리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기준을 통과하고, 그러면서 목사로서의 자질을 갖춰야만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비난을 사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올바로 갖춰지지 못했을 때 그분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하더라도 그 말씀은 호응에 뜨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인 잣대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실제 그런 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정말 35일 장관 하려고 만시창이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쩌면 법적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선택 내릴 때, 이런 선택 내릴 때 우리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가장
가장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했고 분별했다면 우리는 흠 잡힐 바가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합니다. 골로새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골로새 모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항상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더라.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 선택의 때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만일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일어났다,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럴 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면 말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선택 한마디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이 골로새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1번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선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하는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수많은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그 선택이 잘 됨으로 우리 인생이 잘 풀려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정말 패망케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라는 말은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지혜라는 말은 사물의 이치를 살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들의 관계와 목적을 잘 규명해서 최상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면, 총명이라는 말은 어떤 이 사물을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선악과 진리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어떤 그러한 진리를 파악해서 실제 내 생활 속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다. 지혜와 총명은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혜라는 말은 이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얘기는 깨뜨려 본 그 본질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그런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도 우리가 지혜의 영역에 넣을 수 있지만은 분류를 하자면 지혜와 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삶이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더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여러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갑니다. 자랍니다. 이 자라는 모든 과정 속에 밥을 먹고 운동하고 또 지식 공부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건전하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몸은 건강한데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왜곡되게 한 분야에 잘못 자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삶의 마음의 근원이 되는 이 영적으로 잘 자라서, 영적으로 건전하게 잘 자라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그리고 믿음의 형제가 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는, 뭔가 내가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삶.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웠습니다. 자녀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고 또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능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부모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부모는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늙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아낌없이 다 희생하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늙어서 일할 수 없다면 이제 누가 부모를 도와야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밥 잘 먹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이 저희들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10월 12일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래서 토요일은 뭐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 내기 어렵고 주일 저녁에 같이 밥 먹자 이랬더니 이제 큰 놈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야, 아빠가 왜 밥 먹자는지 아냐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제 뭐 좀 쭈삣쭈삣 하더니 결혼 기념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결혼 기념일이 되면 누가 축하를 해줘야 되느냐? 여러분, 누가 축하해줘야 됩니까? 남편이 해줘야 됩니까? 아니, 부모가 결혼 안 했으면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자식이 안 태어났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안 했으면 누가 태어났겠느냐? 엄마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너가 태어났고, 그러면 당연히 너가 엄마 아빠 축하해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이제 미루고 이제 돈 번다고 자기가 밥 사준다 해서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하는 겁니다. 이게 아이가 잘하는 거예요. 아이로 하여금 내가 커가면서 이런 나의 책임이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 자, 제가 큰 놈에게 밥 사주는 거 얻어먹는 거 이게 나쁜 일입니까? 또 자기가 돈을 버니까 충분히 그 정도는 사줄 수도 있고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되는 거 또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장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막 쪼달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너 내 기쁨이 되게, 내 기쁨 되도록 살아, 이런 주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장했다, 영적으로 자랐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인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올바로 되고,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올바로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올바로 되고, 그 인생의 자세가 올바로 되면 삶의 모습이 올바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무 갓줄기가 잘 올라오고 기둥이 올라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험한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튼튼하면 우리 영의 성장이 있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삶의 성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간혹 이제 신방 가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하고 뭐 그러면 같이 식사하다가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들으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걸 깨우치고 아멘 이러는데, 어떤 분은 부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11조 많이 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죠. 아니 11조를 10만 원 하다가 20만 원을 한다. 그럼 내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그것도 배로 늘어난 거예요. 나는 90만 원 더 늘어난 거야. 90만 원 도리어 더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10만 원만 바치면 되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성장했고 성숙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 이게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일 야, 엄마 아빠 결혼 기념일인데 너 엄마 아빠 때문에 너 결혼했기 때문에 태어났고, 그러면 당연히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이가 내가 말이야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엄마 아빠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를 낳아서 말이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하는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자라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비밀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 번째, 인내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할 것 없이 삶에는 시련과 역경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느 날 사고가 찾아와서 하루아침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 아이돌 가수 출신인 한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런 보도를 아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이 아직 20대인데 자살했다. 여러분, 그 딸의 자살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정말 그 마음은 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참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인데,
어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경우들도 그렇지만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들과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말 훨씬 더 자식을 잃은 마음의 고통은 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원치 않는 이런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꿈과 계획을 하루아침에 산상주황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그런 일이 찾아왔을 때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삶의 시련과 역경 이러한 순간순간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역경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당장 내 삶에 실은 역경이 와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다다르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누구나 한 번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아픔이 찾아왔을 그때에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들에게 배양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내 삶에 하나님, 우리 앞길에 모든 시험들,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조금 더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실은 역경이라는 것이, 또 이런 고통이라는 것이,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것뿐 아니라 요즘은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요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상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글 한번 잘못 올리면 수많은 네티즌들이 악플을 단다든가 소문이 난다든가 이런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삶의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배양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감사하도록. 우리 삶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도록.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내 삶의 권한을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받는 것이 산업기업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 삶의 기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늘 감사하며 삽니다.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에 원치 않는 역경, 시련,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23편 욥기 23장 10절에는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이는 내가 순금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고백인 거예요.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주십시오.
좋은 성격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네 가지로 언급했던 이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가족의 관계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이 속에 총 망라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저절로 이루어지면 우리 삶은 저절로 어떤 이 땅의 세파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이 본문 여러분 읽으면 본문의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가 아마 여러분에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이 단어 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이 기도를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는다면, 이런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의 축복이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이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